할렐루야, 주의 이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뵈니까 얼굴이 너무 다들 좋아지신 것 같아서 한 1년 동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뭐 여러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죠. 힘들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별로 안 좋았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1년 만에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은혜로 한 해를 잘 보내셨습니다. 아멘? 2024년도 더 큰 기대를 거시고 올해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맛보며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연말에 한 10월부터 해서 2024년도를 계획할 때에 우리 교회 폐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조 목사, 힘내라. 항상 제가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2023년도는 별로 힘을 안 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보고 힘내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어떤 감동이 2024년도의 목표를 정하는데 어떤 그 중요한 뭐라고 그럴까요?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내라? 힘내라가 이 나라 말로 바모스인데, 바모스란 말이 우리 같이 가자라는 말도 되지만 경기할 때 바모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주제로 정했으면 좋겠다. 그럼 부수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이 앞글자가 이렇게 제 머릿속에 확 지나가더라고요. 앞글자, 바모스의 앞글자. 그래서 2024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영역에서 힘내고 함께 힘을 내고 또 바모스 하면서 그 첫 글자를 따보니까 첫 글자가 영어로 V. 뭐예요? 빅토리아. 이거 보이시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이거. 빅토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이게 뭡니까? 아모르. 사랑하자. 처음에는 우리가 승리합시다.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합시다. 세 번째가 미시온. 이거는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O는 오랄, 기도합시다. 마지막 글자인 S는 바로 사크리피시오, 희생합시다. 이 다섯 글자가 어울려져서 우리 함께 바모스 합시다 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해 볼까요? 바모스! 저보다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서 됩니까? 아무리 마이크 안 쓰고 해볼게요. 바모스! 그래요. 함께 우리 힘을 내고 2024년도를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주제어 바모스 가운데 첫 글자인 빅토리아, 이 글자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 승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20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라고 부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전쟁을 나갈 때에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인데 사실은 신하들이나 아니면 레이지파 사람들 혹은 백성들이 이 시를 헌정해서 올린 것을 다윗이 찬양하도록 아마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20편에 보면 승리를 기원하는 찬양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 승리를 기원하는 찬양의 내용들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승리하자라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승리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근거,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20편 2절입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자,
전쟁에 나간 다윗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승리를 기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군대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성소에서 또는 시온에서. 성소와 시온은 같은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 시리즈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나누었죠. 다윗은 장막에다가 언약궤를 모셔두고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전쟁에 나간 다윗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도와주신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더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요. 시편 20편 3절입니다. 시작. 내 모든 죄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소재와 번제는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모습 때문에 도와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소제와 번제,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기억하고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예배에 진심이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열심과 열정의 예배를 주변의 사람들이, 신하들이 보았습니다. 이런 예배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냐?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른 승리는 모르겠는데 예배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주실래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2024년도 보내면 1년 360일 다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봤잖아요.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슬플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을 거예요. 매일 좋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나기 힘들고 벅찰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슨 근거로 제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2024년도 첫 주일 예배 드렸던 그 예배를 기억해 주세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고 성찬 예식에 참석했고 헌금을 드렸으며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갔을 때에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 기억하시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조목사가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산다.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과 중심과 기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다윗이 승리를 기원하는, 사람들이 승리를 확신하는 첫 번째 그 근거는 바로 다윗이 예배에 정성을 들인 참된 예배자라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를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들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리로다. 다윗의 시대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의 말과 병거는 오늘날 탱크, 미사일 못지않은 전략 무기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를 많이 만들고 많이 말을 생산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성패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세상은 전쟁을 치를 때 말과 병거를 의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라고 찬양합니다. 무엇을 말해요? 믿음을 말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진정한 예배자로서 인생을 살아간 우리 모두를,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시켜 주실 것이다. 왜? 다윗은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말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 허황된 것처럼, 미신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신하들, 그들이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반드시 승리하는 공식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살면서 배웠습니다. 증거를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시작. 다시 다윗의 아람의 수비대를 아람 사람이 다윗의 수비되어 조공을 바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평생 원수가 블레셋 다음으로 아람이라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이 국가를 정복하고 아람으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축복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승리를 성경의 저자는 어떻게 승리를 표현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입니다. 시작. 나라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아람을 정복하고 에돔을 정복했습니다. 그 어려운 에돔이요. 여러분들 그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그 에돔을 정복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산악지대에서 자연적인 요새화되어 있는 이 에돔을 다윗 시대에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성과였습니까? 그 나라도 정복하지 못한 이 어려운 에돔을 다윗 시대에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를 어떻게 얘기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얘기합니까? 다윗이 얘기합니까? 아니요. 다윗의 승리를 지켜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르헨티나 와서 자수성가 하신 분들. 근데 그 자수성가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종종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런 말들 해보시기도 하고 들어보시기도 하고 그러셨죠. 저만 들었나요? 보는 눈이 있잖아. 영적으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더라. 보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이런데 그 3,000년 전 다윗이 그 열정적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니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 해석이. 야, 우리는 평생 아람한테 밟혔는데, 우리는 평생 에돔한테 힘들게 살았는데 그 어려운 나라들을 다윗 시대에 다 정복을 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구나. 눈에 보인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니, 하나님만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그 모습이 느껴지더란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한 해 여러분들의 승리가 하나님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우리 모두가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느껴지는 영적인 감각이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저 사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그걸 느껴지면요,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도 자랍니다. 도전이 됩니다. 나도 승리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패배자로 남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우리 교회는 잘 안 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없어. 우리 성도는 기도를 안 해. 영적으로 게을렀어.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니까 승리할 수가 없죠.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믿고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나태함과 그와 같은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스스로를 낙오자로, 우리 스스로를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여전히 한인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여전히 한인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현하는 성도들이 곳곳마다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변두리로 남아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바보스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승리감을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약의 승리의 모습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이사야서나 뭐 선지서들을 살펴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는 없고 구약의 승리는 다윗으로만 국한하고요. 신약의 승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승리 요한 1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당연히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효력과 효과를 나타나기에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증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을 당하시기 일보 직전에 제자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라고 주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며 담대할 것을 주문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게 문맥상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이 말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형이죠. 과거형이라면 십자가상을 아직 십자가가 끝나서 부활한 시점에서 이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이 문맥상으로 문법적으로 맞을 텐데 예수님은 내가 이겼다라고 벌써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겠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신 겁니다. 나는 세상을 이미 벌써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십자가상을 당하기 전이었고,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제자들이 도망가고 난리칠 배신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하며 제자들의 승리를 미리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못 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미리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재작년 2022년도 12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22년도 12월 18일. 도대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한 날이잖아요. 그날을 몰라, 어떻게. 내 생일보다 더 중요한 날인데. 아르헨티나 월드컵 우승한 날이잖아요. 그때 월드컵 결승전 아마 대부분 다 보셨을 것이에요. 어땠어요? 정말 짜릿짜릿했죠. 정말 역대급 결승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승전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지금도 우리 뭐 노트브나 이런 거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도 그 월드컵 그 이제 하이라이트 경기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나왔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벌써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가 그때 그 결승전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어때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우와! 하면서 메시가 골 넣을 때, 디마리아가 골 넣을 때, 근데 그놈의 음바페가 계속해서 동점골 넣을 때 하는 열받음이 똑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막 나는 거예요. 가슴이 흥분되고 손에 땀이 나고 또 막 어떤 그런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아르헨티나가 질까봐 걱정해요? 아슬아슬한 계속된 반복된 동점골 드디어 페널티까지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질까봐 걱정해요? 그런 무식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미 이긴 거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짜릿짜릿한 감동과 그런 어떤 모습들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기 전에 이미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벌써 다 보고 계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가 승리할 것을 내다보셨기에 환난 당한다? 그런데 담대해. 걱정할 거 없어.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긴다. 아멘? 다시 한번 할게요.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긴다. 이런 말씀이요. 성경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승리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고린도의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심을 받고 가시를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아직 지금 우리 시점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긴다. 그리고 누가 이긴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 이기리로다. 이길 걸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기리로다 라고 이미 성경은 빵 하고 못을 박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승리의 발자취 따라만 가면 됩니다. 제 방송 보면서 결승전에서 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24년도 주님이 이긴 그 승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승리를 되새김질하고
기념하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과 그 여운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오니 우리는 그 승리를 확인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빅토리아가 우리의 것인 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진정으로 함께 걸어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확인하고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는 승리하는 주 사랑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승리 우리가 바모스하며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